암송할 말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불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3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네,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4월 한 달은 부활절이 첫 주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부활절 예배 후에 3주 동안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40일간 다니셨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도마를 만나셨고 또 도마를 만나신 이후에 또 한 후에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고기잡이 하던 그런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만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빈 배와 빈 그물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이렇게 낚았죠. 자,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을 다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식사하셨는데 그때 이제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또 거기 보면 이제 이 모든 것들보다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 베드로를 잊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얼마나 깊은 실패감과 상처 속에 있을까 그걸 이미 아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하신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춰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사랑한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정말 수제자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늘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인데 제자가 12명 중에서도 이렇게 그룹으로 좀 나눠져요. 그래서 제일 예수님을 가까이서 주님과 깊이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심지어는 졸았지만 예수님 겟세마네 도상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는 빌라도 법정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만큼은요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목숨을 버릴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되게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째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까지도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 그래 고맙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뜸 하는 얘기가 그 말이 진짜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머리와 이성과 마음의 생각과 이게 지금 시간차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심사숙고한 사람들은 생각하고 마음에 이렇게 생기면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마음에 딱 생각되면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냥 딱 뱉고 말아요. 말하고 말아요. 그걸 생각해서 아이고 실수했네. 우리가 그런 참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게 하나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일도 걸려요. 저는 한 이틀 걸리더라고요. 2, 3일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먼저 해놓고 아휴 실수했는데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심한 사람이에요. 야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으나 막 앞장섰다가도 뒤로 빼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건 좋아요. 충성심이 강한 건 좋은데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또 완전히 베드로와 성격에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귀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도 즉흥적이고 뭐 이렇게 도발적이고 뭐 충동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못난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 많고 말에 허물이 있고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을 크게 벌리면 멸망이 온다 그랬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만약에 실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께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불편하게 우리 마음이 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잘 알고 계세요. 첫째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마음의 생각 그 마음 중심의 사랑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마음은 이게 원치 않는데
마음은 이게 행동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마음은 이걸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행동하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게 좋겠어요? 질문하는 저도 좀 이상하네. 둘 다 안 좋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보니까 겉으로 잘한 척하면서 속이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속과 겉이 동일한,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회개할 수가 있어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잘안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만큼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깊이 사랑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 속에 그 말이 충동적이었다. 그 말이 그냥 정말 마음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깊은 예수님의 그런 계획하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에 관심이 많아요. 내 감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님이 이루실 역사보다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채워지는 순간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스스로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할 때 정말 3번 부인했어요. 빌라도 법정에까지 쫓아갔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순간 정말 닭이 3번 웁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 순간 베드로가 기억이 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며칠 동안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아마도 집에 안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며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 노력과 수고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서 실패감에 빠져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가 그 사명과 모든 걸 다 내팽개쳐버리고 뭘 합니까? 옛날에 했던 고기잡이로 생업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동안 마음에 두고 괴로워했던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잘못된 것이었나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부족함과 괴로움 때문에 쌓여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은 바꿔놓으세요. 그러면서 반대로 네가 왜 나를 왜 3번 부인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3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 안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정말 부족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결국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 저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네,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각오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양면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도 보다라고 하는 말 주석 안에는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배, 그물, 이런 모든 네 생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보다, 네 가족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귀중품과 소유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 사랑합니다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방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153마리의 153마리의 물고기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즉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순종해서 얻은 풍성함보다, 그 소유물보다, 그 축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기도한 대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풍성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비록 주님 앞에 심지어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주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복 받고 감사하고 풍성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들 보면 거기에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자기가 받은 복 때문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우리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사업에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이런 감사와 이런 관심은 그건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심지어는 내가 축복한 그 축복과 재물과 자녀의 잘됨과 이런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세 소망도 다 내다버리고 안정된 직업, 자녀의 잘됨, 풍성함, 편안한 현재의 삶, 이런 걸 포기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뜻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대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축복을 받아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함의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해도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도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도 바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의 어린 양인 모든 성도들, 그 당시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동료보다, 너의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의미해보면 거기에 베드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근히 교만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을 받았던, 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불렀던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2명의 제자들보다도 내가 그래도 가장 우월하다, 수제자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종종 그런 부분들이 가끔 드러나옵니다. 툭 튀어나와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것 좋은 일이죠. 정말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러나 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 뭐냐면, 너 옛날엔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중심은 뭐냐면 인간적인 열정이었다 이거예요. 너희 성격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열정이나 감정적인 열정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열정이 앞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집회나 이런 세미나나 부흥회를 자주 갑니다.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 고등학교 때 벌떡 선교사 되겠다고 손을 들어요. 은혜 받았다고. 주회종 되겠다고 벌떡 손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달 후에 목사님 울면서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집회 가가지고 자기 서원했대, 하나님 앞에. 내 속을 웃기지 마라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벌떡 손 들고 서원하고 주회종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회종 되면 세상에 다 주회종 돼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즉흥적으로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값싼 감정이나 값싼 그런 어떤 걸 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은혜로 여기고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 감정적 신앙에 빠지게 돼요. 기복적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따르겠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깊이 묵상하며 정말 주께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사람,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결단과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못해, 이렇게 자꾸 비교하다 보면 결국 교만함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열심이나 감정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인간의 감정보다 열정보다 앞서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내 순간적인 감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판하게 된다면 우리는 종종 기복적이고 은사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새로운 사명을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는 그 순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부활의 영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제자로서의 사명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 다 버렸던 옛날 것들을 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주님을 따르는 자체가 기쁨이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허한 마음, 영적인 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육체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하네.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실패감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양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주의 뜻대로 인도해라 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전처럼 연약함에 굴복하지 말고 내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필레오 같은 사랑입니다. 배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절대로 배반하시지 않는 부모 사랑보다 더 극진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린 양을 사랑할 때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끊임없이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는 아가페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용서를, 이런 기대감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베푸는 사랑,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 무조건 이해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순교를 말합니다. 성경 18절에 보니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신앙이냐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네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달아버릴 것이고 너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것이며 또 핍박과 환란이 있는 곳까지도 가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로마에 와서 잡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십자가에 달는데, 잠깐만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베드로는 순교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순교자의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축복이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책임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희생을 가져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희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아니 저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사랑이 그저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열정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진 않았는가? 한번 깊이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는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명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하여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명, 두려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날마다 복을 받고 날마다 평안한 길을 얻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될 때 정말 주님은 온전한 자를 구별하시길 원하시죠. 그 온전함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열정 때문에, 우리의 생각 없이 말하는 그런 말과 행위 때문에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실패감과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는 그 질문에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